오늘 시간에는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많은 군중들이 팜추리 나뭇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난 후부터 월, 화, 수, 목, 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주일날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고난주간의 행적은 주일날 종려주일 팜선데이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들은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의미와 또 회개와 도전과 결단이 되는 말씀이 될까요?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는 여부스를 쫓아내듯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정결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예루살렘에는 원래부터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이방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되면서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조금 더 확장이 되어 가고 히스기야 왕 시대에는 더 확장이 되어 가고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면 예루살렘은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특별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된 사건은 단 하루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하루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14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엄청나게 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정복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는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다 해야 되는데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다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려 400년 동안을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부스 족속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여부스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 왕과 여부스 족속이 전쟁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역대상 11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로다. 아멘.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또 남쪽과 서쪽에는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의 사방이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 예루살렘 도시입니다. 여부스 족속이 다윗 왕을 놀려대기 시작을 하죠. 자, 이제 우리 족속하고 이제 너희들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너희들과 싸워도 너희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놀려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중에 하나였던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 왕이 전쟁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빼앗게 됩니다. 사실 다윗 왕과 여부스 족속 간의 예루살렘 이 쟁탈전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윗 왕이 400년 만에 예루살렘을 빼앗고 시온 산 그리고 시온 산에 있었던 시온 성이라고 불렸던 곳을 다윗 성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수도도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법궤를 예루살렘 안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마저도 다윗 왕 이전 시대에는 이 성막의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도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있게 됐죠. 심지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기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고 나서 그 성을 다윗 성으로 이제 이름도 바꾸고 난 후에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불렀던 시편의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도 찬양을 하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에 무슨 머리가 있습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이제 예루살렘 성문이 위로 들려 올려지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래로 위로 들려지는 분도 있을 테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여는 분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예루살렘의 문들이 위로도 열리고 앞으로도 다 열리게 될 것을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4편의 찬양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성으로 법계 옮기는 것만을 의미해서 불렀던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메시아 시편입니다. 다윗 왕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게 될 텐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텐데,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될 때에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지금 시편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렇게도 찬양을 하고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 보좌에 앉게 되실 때에 진정한 영광의 왕이 되시고 그 영광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때에 영원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예언적으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팜 선데이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히 그냥 하루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무려 14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을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실제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실제 현실적인 예루살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왜 우셨을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에게 짓밟힘을 당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이 예루살렘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혹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로 인해서 장사하는 자들로 인해서 기도해야 될 그 집에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입속만 차리고 있었던 자들로 인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럼 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뭘까요? 지금 거룩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진정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에는 자기의 유익을,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했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1400년 전에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400년 동안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도 똑같았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 혹시나 여부스 족속과 같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내 삶을 짓밟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지금 내 삶을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실 정도 같이 내 마음과 내 삶에 그렇게 무엇인가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정말 내 마음의 예루살렘, 내 삶의 예루살렘은 지금 어떠한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나안 족속에 7가지 대표 족속이 있죠. 그 가나안 족속의 7가지 대표 족속이 영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헷 족속은 두려움, 절망이고, 아모리 족속은 질투, 시기이고, 가나안 족속은 낮은 자존감, 가난, 실패이고, 브리스 족속은 부주의, 헛된 안전이고, 히위 족속은 허황된 사색, 말, 관념이고, 여부스 족속은 말 그대로 짓밟힘, 경멸의 의미이고, 기르가스 족속은 육에 대한 더러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묵상을 한번 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영적인 가나안 족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내 삶을 차지해 버리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과연 지금 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의 이 영적인 의미와 같은 것들이 뭐가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억누르고 있고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그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가나안 족속의 그런 모습들을 다 물리쳐 주실 수가 있을까요?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냈지요.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 왕은 강하시며 능하신 왕이시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면서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도 내 삶에도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광의 왕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왕으로 내가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나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내 삶의 여부스와 같은 것들이 나를 짓밟고 있는 것들이 정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강하고 능하신 왕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될 때 내 삶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죄악의 문들이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통치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왕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귀를 타신 왕의 겸손과 자기만족적 환영을 하는 무리에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이 있습니다.
무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많이 비슷하지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왕이 오신다. 이것은 이미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을 때 그때 찬양했던 시편 24편의 찬양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해놓았죠.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때에 그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시게 될 것이다. 참 특이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보통 왕이 행진을 하거나 행렬을 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하게 될까요?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하겠지요. 화려함의 극치로 포장을 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하들과 경비병들과 황금 마차 등을 동원하고 나팔 불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요란 법석을 떠들어대면서 아마 행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왕도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건 너무나 특별한 모습입니다. 나귀를 탄 왕의 모습, 너무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이죠. 아마 어떤 왕도 이런 모습으로 행진을 하는 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나귀를 타는 겁니까?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은 표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표적입니까?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적의 성취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군중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군중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을 하죠. 팜추리를 나무 그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다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소리 치면서 이제 말하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온 무리들이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도대체 자기들의 눈으로 무엇을 보았길래 그 자기들이 눈으로 본 그 능한 일, 엄청난 일들로 인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본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 주셨던,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기대감을 감출 수를 없는 것이죠. 물론 군중들 중에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군중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치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처럼 되어서 자기들을 로마 식민지 통치에서도 다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은 태평 성대를 이루게 해주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했을 뿐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동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또 특별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까지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 사람들, 저 제자들이 더 이상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지위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지금 자기들의 위치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그리고 장차 자기에게 일어나게 될 일들,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일들, 고난받게 되실 일들, 그거를 생각하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지도 다 모른 채 그냥 열렬하게 환영만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극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이제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실 텐데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환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대우해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모습들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젠 우리도 낮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마음으로써 느끼고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좁은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